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등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굉장히 책망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23장을 아주 자세히 거의 7주간에 걸쳐서 살펴보면서 얼마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잘못된 부분들을 책망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떠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런 논쟁들이 있고 나서 성전을 떠나시는데 그때 밖으로 나가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 몇 명이 예수님을 막아서서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세요. 예수님 지금 지어지고 있는 저 성전 좀 보세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웅장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볼 수 있는 가장 크고 멋지고 아름다운 건물이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인데 헤롯 성전은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BC 19년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신 AD 63년까지 건축이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건축이 된 성전이에요. 뭐 요즘 같은 우리는 큰 건물도 뭐 몇 년 만에 뚝딱 짓는 건축 기술 때문에 이게 뭐 오래 걸린 것 같이 생각이 안 들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이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성전이 착공돼서 만들어지고 있은 지 50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이때 성전은 거의 완성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본체는 다 만들어지고 뜰도 완성됐어요. 그래서 외벽 공사를 하고 있는, 이제 외벽 공사 마지막에 하는 거죠. 외벽 공사를 좀 하고 있는 정도였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저 위쪽으로 요 매봉 거기에 이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요새도 큰 차들이 왔다 갔다 이제 점점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는 어떤 택지가 지어지는 곳들을 보면 금방 건물들이 올라가죠. 금방 만들어지고 금방 건물들이 이제 올라갑니다.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일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헤롯 성전도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건물은 웅장하게 올라갔고 활력이 있고 막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특별합니까? 와, 저 생명력, 저 웅장함, 사람들의 저 분주함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특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굉장한 자존심이죠. 어떤 프라이드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이스라엘이 뭔가 이 로마와 좀 불안한, 이렇게 로마의 통치 아래 불안하게 살고 있지만 이 성전이 완성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실 거야. 저 성전만 완성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거야. 그럼 우리는 다시 이전처럼 그 영광스러운, 항상 이들이 말한 다윗 왕 때의 그런 영광을 우리는 회복하게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다는 것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시니까, 이들의 생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 머무르면 우리는 다시 회복된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바라보는 성전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성전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둘이 같은 것을 보고 있었지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화려한 성전의 크기, 규모, 멋진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게 완공되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지? 제자들은 이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반대로 예수님은 성전을 보시면서, 그 화려한 성전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성전의 멸망을 보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성전이 완성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성전이 멸망하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성전 건물이 그 당시 아무리 최고의 자재들을 사용하고 멋진 외형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심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해하고 견실해 보여도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견실해 보이는 것이라도 세상 가치에 너무 집중하면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삶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고 닮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저는 좀 전에 이제 로이가 안에 있던 과자를 가져와서 계속 부어주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저기에서. 그렇죠. 나만 먹고 싶고 나 혼자 몰래 먹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로이가 와가지고 한 통만 부어줄 줄 알았는데 한 통을 더 부어주더라고요. 저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로이 악수 한번 하자. 네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구나. 나눠 먹는 마음, 나눠주는 마음. 이게 설교를 안 들어도 이미 삶으로 이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오늘 로이를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종말의 때를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말의 때의 그 현상,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첫 번째는 성도가 헛된 꿈을 꾼다는 거예요. 성도가 헛된 꿈을 꾸게 된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제가 지난 이제 날씨 더울 때 몇 개월 전에 지금 오늘 너무 춥네요. 바로 몇 개월 전엔 따뜻했는데 몇 개월 전에 제가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을 처음 가봤습니다. 천안을 자주 지나는 가봤습니다. 순대 먹으러. 순대 먹으러 아우네 장터 쪽은 많이 갔는데 독립기념관은 직접 들어가 본 건 처음이었어요. 독립기념관 엄청 주차장도 엄청 넓더라고요. 주차를 하고 이제 들어가니까 그 날개처럼 솟은 탑이 있죠. 그 멋진 탑이 우와 멋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크구나. 근데 제가 진짜 놀랬던 건 뭐냐면 거기에서 그 탑도 특별했지만 거기에서 한참 더 들어가면 그 엄청나게 큰 기와집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결의의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결의의 집 그 이름이. 그리고 그 결의의 집도 큰데 그 결의의 집 안에 있는 불굴의 한국인이란 조형상이 있어요. 이렇게 막 손 뻗고 이렇게 한 거 있는 거 있잖아요. 날아가는 슈퍼맨 같은 거. 그게 굉장히 와닿더라고. 우와 진짜 크다. 웅장하다. 그러니까 제가 그 애국가에서 많이 배경으로 나오잖아요. 거기가 이제 애국가에서 배경으로 나오는데 실물로 보니까 진짜 크더라고요. 이 결의의 집이 15층 높이래요. 45m. 그러니까 동양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나라 큰 거 좋아해요. 그렇죠? 동양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그 불굴의 한국인 조형상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큰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그냥 초월해 버리니까 와 막 위압감이 들더라고요. 와 정말 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연에서 보든지 아니면 사람이 만들었든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을 보면은 이게 와 웅장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자들이 지금 보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이 성전이 자기들이 늘 그동안 보던 조그만 건물이랑은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웅장함에 놀란 거죠. 우와 정말 크다. 정말 대단하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전 건물을 예수님한테 가리켜 보이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예수님 정말 크지 않아요? 예수님 보시기에도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웅장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자들이 단순히 저 웅장한 성전의 크기를 보면서 와 성전이 웅장하다 이거에만 집중했을까? 저는 제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냐면 저 웅장한 성전이 잘 완공되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시면 저 성전도 우리께 되겠구나. 저 웅장한 성전도 우리한테 돌아오겠구나. 손 안 대고 코 푸는구나. 헤롯 왕이 다 만들어 놓고 우리 예수님이 차지하시면 저게 이제 우리께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제자들이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들이 성전을 보면서 헛된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 너희들 지금 저 성전 앞 나한테 보라고 했지? 한번 잘 봐. 너희들 눈에 잘 담아놔라. 계속 주의 깊게 성전을 봐라 얘기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자들은
성전을 보면서 저게 우리께 될 수 있겠구나. 와, 좋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제 곧 멸망할 거니까 성전의 마지막 모습을 잘 눈에 담아둬라.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헛된 꿈을 가질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헛된 꿈을 가질 때가 있어요. 말로는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와, 저 성전 멋지지 않습니까? 성전 웅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 저 성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말로는 거룩해 보이는 단어들을 사용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룩해 보이는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뭐예요? 저거 혹시 내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저게 혹시 내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게 내게 돼서 내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러니까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부수적인 게 아니라 그것이 주가 되는 거죠. 내가 저것을 차지해서 나는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이 정신이 팔려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과 전혀 다른 쪽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헛된 것들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은요, 이 화려함에 정신이 팔려서 분별을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성전의 멸망이 보이는 거예요. 와, 저거 정말 멋지다. 저거 정말 대단하다. 제자들은 그것만 집중하지만 예수님 눈에는 무너지는구나. 다 무너지는구나.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헛된 화려함에 속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종말의 때의 현상 뭐냐? 그러니까 왜보다 언제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왜보다 언제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그 동쪽으로 한 1km 지점쯤에 이 오늘 말씀에 나온 감람산, 그리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올리브산이 있어요. 올리브산. 여기 올리브 나무가 있죠. 저희 교회에 올리브 열매도 맺어 있죠. 주님이 이 올리브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올리브산에 올라가면요, 예루살렘 전경이 한눈에 쫙 보여요.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못 가봤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 사람들이 예루살렘 전경이 쫙 눈에 들어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항상, 저는 이제 설교하면서 항상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암골에 올라가시면 전망대가 있거든요. 수암골 전망대에서 보면 청주시의 구시가지가 쫙 눈에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올리브산을 보면 예루살렘 성이 쫙 보이는 것처럼 수암골에 올라가면 청주시 전경이 쫙 보이는 그런 느낌인 거죠. 전망 좋은 곳에서 이 청주시의 모습을 봐도 굉장히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와, 멋있다. 야, 청주시도 뭐 볼만하네. 이런 생각이 들죠. 제자들도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쭉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그리고 평화의 성, 예루 해서 살렘이 샬롬이거든요. 우리 평화. 그래서 평화의 성이에요, 예루살렘. 이 평화의 성을 딱 보고 있는 제자들은 어떻겠어요? 웅장한 그 성전이 막 지어지고 있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일하고 있고 활력이 있고, 이런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제자들은 꿈에도 아마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저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절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생각은.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든 광경들은 다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멸망의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멸망이 왜 일어나는지를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싶은데 제자들은 언제 일어납니까? 이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조점이 다르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시험하면서 살아가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죠. 죽기 직전에 믿을게요. 내가 죽기 직전에 믿겠다. 심지어 병상에 계신 분들도 이게 자기가 알면서도 좀 더 있다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죽기 직전에 내가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는 동안 내가 할 것 다 해보고 즐길 것 다 즐기고 누릴 것 다 누리다가 내가 마지막 그때 딱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내가 예수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내가 예수님 오기 1시간 전에 믿으면 되잖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믿겠다는 말이죠. 네. 제자들도 언제 멸망이 있겠냐 예수님한테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언제입니까?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날짜를 알면 그 날짜에만 대비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 날짜를 알면.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그 날짜가 언젠지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우리가 매 순간에 항상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날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 예. 그날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 아시죠?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그런데 그 심판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날짜를 아시지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었겠지만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힌트만 주시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해졌을 때 그제서야 때가 온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니까 그 기회 이후에 진짜 심판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멸망의 이유보다 언제 멸망하는지 관심을 더 가진 이유는 뭐냐면 그때를 피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때를 피하고 싶어서.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제자들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무슨 요일 몇 시 몇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그때를 피하고 싶으니까. 심판의 때를 피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 앞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징조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앞으로 멸망의 때 일어날 징조. 무엇 때문에 멸망이 일어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서부터 5절에 나타나는 멸망의 징조는 뭐냐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6절부터 7절에 나오는 전쟁은 6절에 7절에 나오는 이유는 전쟁의 소문들이 막 점점 일어나게 될 것이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극심한 자연재해가 찾아오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에는요. 저는 그 어떤 것보다 이제 10절 말씀이 제일 마음이 아프고 무거운 내용이었는데 함께 믿음 생활을 하던 형제 자매들 함께 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배교, 떠나게 되고 서로를 배신하게 되고 고발하는 일에 앞장선다는 거예요. 제일 무섭죠, 여러분. 같이 하던 사람들이 배신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사랑이 식게 되고 서로를 잡아서 고발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이거에만 자꾸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심판이 벌어지는 정확한 날을 알기 원했던 이유는 그들이 심판의 때는 피하고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심판이 지나가야 말 그대로 해산은 하는 수고를 해야 자녀를 얻는 영광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심판의 때를 해산의 때와 비교하셨어요. 원어에서는. 그러니까 출산하는 고통을 이루어야 그다음에 이제 그 자녀를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출산의 고통은 느끼고 싶지 않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 그 영광만 보고 싶다.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을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 어휴, 고통도 하나도 안 견디고 열매만 얻으려고 하는구만. 예, 손가락질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습도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그럼 진짜 있었냐? 예, 여러분 진짜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이후에 탄생 이후 70년에 로마의 9대 황제인 베스파시누스라는 그 황제가 있었어요. 이 황제의 아들이 누구냐면 나중에 10대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 이름이 티투스 장군 들어봤죠? 예, 뭐 타이투스라고 하기도 하고 티투스 장군. 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성 안에서 이제 막 싸우면 쉽게 이길 수가 없으니까 성벽 높이만큼 산을 쌓았어요. 둔덕을 쌓아서 그 위에서 공격을 해서
이 견고한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어요. 실제로 그래서 헤롯 성전도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말씀처럼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하심으로 지금 죽음의 길을 예수님이 걷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막 논쟁이 있는 것을 다 보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과 외식하는 모습들을 다 지적하셨죠. 다 지켜봤어요, 제자들이. 근데 논쟁을 마치고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막바지 공사 중인 성전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님 성전 진짜 대단합니다. 그렇게 성전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런 모습 앞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저 대단한 성전도 그리고 평화의 성이라고 불리는 이 예루살렘도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멸망이 오기 전에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는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돌이켰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이스라엘이 돌이켰으면 좋겠다.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셨어요. 환난과 고난과 문제들이 일어나도 이거 이미 예수님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는 견디면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 주님의 증인이 되자. 그 사실을 예수님은 원하신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살기를. 그런데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건 뭐냐면 성전의 웅장한 모습이었고 혹 예수님이 왕으로 세워지시면 저 웅장하고 멋진 성전이 우리께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삶을 계속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지금 흐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삶에서 무엇을 돌이키고 주님 닮은 삶으로 변화돼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는 멸망의 때의 그 날짜를 알면 그 날짜만 좀 피하고 싶다. 네. 고난을 견디는 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 날짜만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서 주님을 좀 바라보기를 원해요. 아무리 화려한 성전도요 결국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러 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것들을 추구해도 결국 그것이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저희가 산을 오르다 보면 이정표를 발견하죠. 산을 오르다 보면 이정표가 보이는데 이정표에 보면은 막 써 있어요. 정상까지 8km, 몇 킬로미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이정표가 있고 정상까지 8km라고 써 있는데 그 뒤에는 진짜 큰 산이 보여요. 그렇죠? 네, 그런 큰 산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제 진짜 그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은 마치 이정표 같은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지게 되면 실제로 심판도 오게 된다. 그러니까 성전과 성이 무너지는 이정표, 짧은 기간의 이정표를 봤냐 너희가.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면 그 뒤에 큰 산처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한 심판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정표를 보면서 그 뒤에 산을 동시에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시에 보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심판은 결국 온 인류의 심판과 이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 보시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 성전과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장래에 일어날 심판, 영원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예비 단계인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것들을 추구해도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때의 특징과 이런 것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봐요. 뭐냐? 정의가 무너진 상황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한때 자신들이 나는 정의의 편에 서 있었어 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핍박하는 위치에 가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어요.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되게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거짓 이단들을 추종하는 세력도
굉장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지워버리기를 원하죠. 하나님을 지우면 어떻게 되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양심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돼요. 하나님이란 분을 없애버리면.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는 현실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초대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여전히 오늘도 주님은 기회를 주세요. 겉은 화려하지만 그리고 웅장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로우나?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겉모습만 화려한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초대를 오늘도 받아들여라. 너희 삶에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는 고난의 때를 피하고 싶어서 그때가 언제인지를 궁금해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고난은 반드시 찾아온다고 했어요. 멸망과 심판의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고, 그 징표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오늘 매 순간 주어진 오늘 삶에서 내가 무엇을 더 예수님 따르는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가. 언제 그 일이나 그게 아니라 왜 그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내 삶에서 어떤 것들을 바꾸어 나가야 하는지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 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